오늘 함께 살펴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인 반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가운데 모아 놓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두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은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화이스진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가를 땅에 쏟아 티끌을 덮게 하지 아니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으신 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쌓으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숯 위에 놓아 떡게 하여 그 가마에 노수를 달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을 소멸하게 하라. 그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는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마, 그 중에 특히 녹슨 가마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근데 이 녹슨 가마라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대공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멸절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녹슨 가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무쇠솥에 꽂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요리를 좋아하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 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이러던 저의 개인적인 취미가 피클을 찍었던 시절이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 갇혀서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는요. 음식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이런저런 요리들,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식당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전간 그 전문적인 셰프들이 음식에 대한 자신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조회수 때문에 그런지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많은 음식에 대한 팁을 접하면서 이런저런 음식을 하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음식을 하다 보면 음식 조리 도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 화면 속에 있는 저 셰프가 쓰고 있는 무슨 조리 도구를 사용하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쇠솥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무쇠솥 같은 거 잘 안 쓰죠. 일단 무겁고 관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싸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적인 요리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이 코팅된 냄비나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용적이지만, 유독 이 셰프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달리 이런 불편하고 비실용적인 것 같은 이 무쇠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셰프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 시간, 처음에는 유튜브에 자기 동영상만 올렸지만 사람들하고 Q&A 같은 거 할 때 이 조리 도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등장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그 와중에 이제 무쇠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무쇠솥이 좋은 점, 왜 자기네가 무쇠솥을 사용하는지 설명을 하고, 거기에 장점, 또한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자세한 설명을 해줘서, 한동안 그 무쇠솥을 또 때마침 세일하는 것도 있고 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비싼 거 못 사지만 사서 이런저런 음식을 잘 해 먹었습니다. 근데 이 무쇠솥이 해보니까 참 많은 장점이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음식이 다릅니다. 음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무쇠에 자꾸 음식을 해 버릇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무쇠솥은 참 불편합니다.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특별히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 관리를 잘못해도 녹이 씁니다. 그리고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잘 눌러붙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이 씻는 거 우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말려줘야 돼요. 물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기가 불편하지만 해서 실제로 많이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처음에는 재미로 했지만 나중에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생각이 나서 어떤 음식을 할 때, 특히 찜 요리나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랜만에 주방 한 구탱이에 처박아놓은 무쇠솥을 꺼내면 참 그렇게 관리를 하느라고 했는데도 녹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녹을 다시 깨끗이 닦고 기름칠을 하고 다시 그거를 쓰게 됩니다. 녹이라는 것이, 그래도 무쇠솥이라는 게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겉에 좀 녹이 슬어봤자 그 녹 좀 닦아내고 긁어내고 기름칠하면은 새 거랑 똑같아요.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이 무쇠솥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쇠솥을 우리가 이렇게 겉에 있는 녹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제대로 특히 다 쓰고 난 다음에 닦고 난 다음에 기름칠 같은 걸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 녹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점점 퍼져나가다 보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녹이 그 그릇 전체에 퍼지고 이 녹이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까지 파고들면서 이 쇠가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사그라집니다. 바스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그릇을 그 무겁고 튼튼했던 그릇이지만 바스라지고 사그라져서 더 이상 그 무쇠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강해 보일지라도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조그만 녹이 있을 때, 이 정도 녹은 나중에 닦으면 돼. 다음에 닦을 때 녹 긁어내고 기름칠 다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 작은 녹, 새로 생긴 녹, 이런 거 하나하나 제때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큰 솥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은 한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 위험한 모습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약간은 아니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사람이 살면서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겠어. 나도 사람인데, 나 연약한 사람인데 살다 보니 이게 틀린 거라는 걸 알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죄를 지었잖아. 근데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모든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으면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 짓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용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이런 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했어. 그러니까 됐잖아. 나를 정죄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풍토가 너무 우리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의 극단이 그 말만은 구원파인 거죠.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회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기쁨만 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구원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그럴 때가 너무 많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고,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놈들을 죽여 살려 아유 정말 이것들 죽여 살려 하면서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아주 간악하게 이용하는 하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때려봐 이런 듯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 그것이 폭발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제가 일전에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왕들 중에 므낫세 왕, 제일 나쁜 왕이라고 그러죠. 죄가 그만큼 이스라엘가 유다 통틀어서 있었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왕을 했으면서도 가장 나쁜 왕,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왕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을 보내서 그를 포로로 잡아가셨지만, 그가 하나님한테 통회자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셔서 다시 왕이 되게 하셨던 므낫세의 이야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포로로 붙들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므낫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자기네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므낫세한테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므낫세보다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한테 해주셨듯 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에 그 짱짱했던 자리로 회복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에스겔과 함께한 무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못을 받고 계시죠. 꿈 깨라고.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더 이상 안 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신 거예요. 특별히 봐주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번에는 안 봐줘도 되는 거고, 특별히 봐줬던 것이 결국 문제가 돼서 더 죄를 쌓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에게 최종적인 심판으로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 포로들이 붙들려 있는 바벨론과 참 비슷합니다. 탐욕과 욕망과 정욕과 우상 숭배가 판치는 그러한 우리는 시대 가운데 믿음이 조롱받고 있는 우리의 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단 저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명목적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보단 제가 낫잖아요 라고 하면서 도덕적 영적 우월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도 때로는 가차없이 매질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겔과 함께한 일 같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그 시대의 죄가, 그들의 민족의 죄가 너무 크고, 비록 한 개인은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고 죄의 사실 속에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백이숙제와 같이 홀로 독약 청청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로 말미암아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정도 차이만 있을 뿐, 50보 100보일 뿐이죠. 남들이 지은 죄가 100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남들보다 죄를 좀 덜 지어서 10, 5만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도 5, 10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 속에서 결국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맞았어야 할 매를 안 맞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며,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